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 이름 앞세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여 우리를 말씀만 받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고 말씀 주시는 대로 기뻐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숨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망과 죽는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43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39장 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아멘. 김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광복 79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나라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나팔수로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대국, 기술강국, 문화강국으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세계의 모든 민족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생각해 볼 때에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마지막까지 인생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의 초점이 분명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시간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동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여라도 사람을 만나겠다는 세상의 모임으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종교 구락국 같은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는 전달자의 사명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주의 김덕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8장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목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은 308장입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공항으로 나올 때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붙잡혀 들어가서 40일 동안 조사를 받고 30kg 몸이 빠지고 있는 것 다 간첩죄고 선교한 거는 특무 간첩이고 북한 사람 도운 거는 내란 소란죄로 다 몰수당하고 빼앗긴 돈 2만 원 가지고 아시아나를 타고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중국 생활 10년을 돌아보면서 이 찬송의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 선교 10년을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그러다가 본부에 15년 여기 와서 7년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걸 돌아볼 때마다 다 죄뿐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위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은 2002년 9월 20일 날 결혼 기념일날 주관했습니다. 오늘은 또 뜻깊은 날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계산을 한 것 3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후원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한 번 기회 주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사랑 전하며 주님만 높이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노래 부르면서 본부에 15년 여기 7년을 지냈습니다. 또 마지막 한번 구절은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고 싶다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나를 낮추실 때에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김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국 대독에 드린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의 생사화목 희노애락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있기에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조음이 섰습니다. 감히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나팔통으로 도구로 매개체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못하겠다, 안 한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순종을 합니다. 꼭 한 달 열흘 만에 가다마이를 입었습니다. 한 달 열흘 만에 구두를 신었고요. 한 달 열흘 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불 내리기 대회를 합니다. 보기 좋게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450명의 바알을 믿는 사람들 머리를 다 자릅니다. 기고만장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합니다. 얼마나 심각된지 왕이 타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장에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평양에서 부산까지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비로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믿어지게 됐고 이해되게 됐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저는 그동안 4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회 사역을 접었습니다. 은퇴 사임했습니다. 이제서 돌에 맞아야 되는 그 여인의 심정을 제가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서 그동안은 돌을 던지는 위치에서 목회를 했고 돌을 던지는 위치에서 사람을 판단을 했고 내가 가장 의롭고 내가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 바탕에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서 죄인의 심정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찬송 인도나 성경 봉독이나 쭉 하면서 요단강을 계속 찾기에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네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을 건넌 후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죽는다는 게 뭡니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죽는다는 개념이 뭡니까? 숨 안 쉬는 겁니까? 심장이 멎는 겁니까? 오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건데 두란노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둠 속에서고 톤 맥홀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중병을 앓던 아내는 5살이 채 안 된 어린 딸과 남편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은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간단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웃 사람들이 그려 주위에 모였다. 아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 며칠 지내도록 하세요. 아직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누군가 말했다. 그는 체구가 크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으로 아내와 함께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와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어린 딸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어둡고 썰렁한 집에서의 첫 번째 밤을 딸과 함께 보내기로 하고 딸아이의 작은 침대를 자기 방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어린 딸은 잠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엄마를 그리워하며 우는 아이보다 더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어린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의 침대 곁으로 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어린 소녀는 겨우 울음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아빠를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홀로 앉아 딸의 침대 옆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지금 저는 한밤중처럼 어둡기만 합니다. 아빠의 기도를 들은 어린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야, 자는 줄 알았는데 아빠 자려고 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자려고 했는데 잘 수가 없었어요. 아빠, 이렇게 어두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아빠도 볼 수 없어요? 너무나 어두워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어린 소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아빠? 제가 아빠를 볼 수 없어도 아빠는 저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아빠? 대답 대신 그는 커다란 손으로 어린 딸을 침대에서 들어올려 가슴에 품어주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아이가 깊이 잠들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딸의 울음을 자기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가 엎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한밤중처럼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울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제 인생을 통해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나 너무나 많이 본 전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너무 많이 되새김질한 귀한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잠시도 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모래와 돌과 바람, 햇빛만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지경인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라는 어근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신기하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뜻이 있고 속으로 드러나는 뜻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뜻을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속으로 드러나는 뜻은 로마서 8장에서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뜻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육신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친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 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순간에 슬퍼합니다. 기뻐해야 될 순간에 원망을 합니다. 왜? 손뜻을 못 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상식, 이치, 논리, 이거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는지, 왜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신 분을 최한모 목사님한테 시집을 보냈는지 겉으로만 알아요. 겉으로만. 그래서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광야가 뭐라고요? 시작.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예요. 자, 인생 살만하다는 사람 난 한 번도 70평생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누구나 다 죽지 못해 살아. 힘들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 16절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히브리어는 겉뜻과 속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본부 여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한모 목사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갈멜산에서 불 내린 얘기 백날 해야 소용없습니다. 로덴나무 밑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면 결단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엘리야가 호렙에 갑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제로라는 뜻이에요. 제로. 아무것도 없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다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온 불꽃을 봅니다. 그가 제로가 되기까지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렸나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로 알아요. 믿는다는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믿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스티스하고 피스포스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20만 중에 2명, 60만 중에 2명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주십니까? 목회를 접고 나서 나는 너무너무 많은 걸 얻어요. 진짜 많은 걸 얻어요. 진짜 접을 걸. 목회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을 너무 많이 놓쳤던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성도들한테 시간 되면 설교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았던 겁니다. 제로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미드바르의 영적인 뜻, 속뜻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요, 모래와 바람과 뜨거운 태양, 이글거리는 태양뿐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되고 나야? 내가 제로가 되고 나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 부추, 왜 오이가 먹고 싶다는 불평, 계속 불평입니다. 거기가 가장 좋은 천국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만이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풍성하고 넘치고 잘 나가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남다르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에덴이라는 그 말씀은 사람 살기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골고다, 해골이라고 그랬죠. 해골. 카르코다, 해골.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에서 사람에게 가장 이가 갈리도록 진짜 다 나쁜 거 다 거기서 나와요.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에서 나옵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에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에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에덴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이 에덴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쓸데없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유익한지 손해가 되는지 분별하는 것을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순서지의 찬송가가 438장인데 439장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그 다음 뭐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은 뭡니까? 해봅시다. 펴놓고 438장 반주 작가 해줄래? A 플랫인가? 어떻게 반주를 그렇게 잘해? 3절 해봅시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둥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 어디예요? 그 나 하늘 나라
하세요. 내 주 예수 문제는 모시 내 주 예수를 모시지 못한 게 문제죠.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갖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크게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내 주 예수를 모시지 못할 때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내 주 예수를 모시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뭐라고요?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바로 이 낮추시며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낮추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춘다는 뜻. 아나라는 뜻입니다. 아나, 히브리어 아나.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못살게 굴다 그런 뜻이에요. 최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나 못살겠다. 가장 복된 와이프를 얻었거든요. 할렐루야. 왜? 못살게 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를 쭉 따라가 보면 아나라는 이 단어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는 그 말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시편 51편 저는 어디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설교라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들으면 돼요. 근데 저는 단 한 번을 설교해도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담아서 들으시고 기왕에 와서 앉았는 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이때 와서 다윗이 쭉 이 고백을 쭉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뭘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의 홍수 속에 있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자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예배를 기뻐한다 그러면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면 자기가 왕인데 뭐 소 1000마리는 못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로 요 얘기예요. 상한 심령. 요 상한이라는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갈기갈기 찢다 산산조각내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까 신명기 2장에서 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아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하기 위해서인데 그 뿌리 아나의 뿌리와 사바르라는 뿌리가 같아요. 어근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갖다 드려요. 소. 중산층은 양.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나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할까요? 목을 찔러요. 대동맥을 칼로 찔러서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뿌립니다. 피를 다 뽑아야 돼요. 성경을 다 요약해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요약하는 글자 한자로 만들면 민 목사님 뭔지 아세요? 글자 한자. 아는데 모르는지 아는 거죠. 최 목사님은 아시죠? 피입니다. 피. 히브리서 9장 24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요. 성경을 요약해서 단어, 글자 두 자로 만들면 뭘까요? 예수입니다. 가로 열고 생명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레위기가 그렇게 말해요. 피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레위기거든요. 그런데 성경 제일 읽기 싫은 곳이 레위기예요. 또 잠만 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피, 즉 내 생명, 내 자라고 하는데 그걸 헬라어로 부시케라고 얘기해요. 부시케.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 생명이 이것도 생명 저것도 생명 그랬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지금 내 생명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생명 그 말은 부시케라고 해요. 이 부시케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상한 심령. 아까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상한 심령이란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시작.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왜 벗겨요? 왜 벗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복을 벗겨서 로마 군병들이 뭐예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통째로 나눠 가지려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로 옷 입자예요. 예수로 옷 입자. 내가 지금까지 걸치고 왔던 이 가죽을 다 벗겨내고 무엇으로 입어야 된다? 예수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배를 따고 내장을 다 적출합니다. 그리고 온 몸을 전부 각을 떠요. 일본말로 사시미 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쏴바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심령이라. 자, 우리가 다 조각조각 내줘야 되고 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예수가 산다. 시작. 내가 없어져야 예수가 산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이 제사예요. 내가 없어지는 제사. 그게 어디서 드릴 수 있느냐? 광야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의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무창토 교회를 만들고 뭐라고 막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어떻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각이 다 떨어졌는가, 가죽은 벗겨졌는가, 배를 다 따고 내장을 적출하는데 특별히 뭘 적출을 해야 될까요? 쓸개입니다. 쓸개.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지금 만났다고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내가 70평생 목회를 하고 나서 지금 소문이니까 그래요. 다 거짓이었구나. 성질이 있는 그대로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쓸개가 그대로 있잖아요. 좋고 나쁨이 그대로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사람 하나 판단하는 것까지 내가 기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죠. 과연 그런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우측 강도는 오늘 낙원에 갑니다. 좌측 강도는 오늘 지옥에 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느냐, 예수가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셨느냐 이 말이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찢어지고 다 각이 떠지고 그래서 최후에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 시작. 흔적도 없이 다 태워졌으나 그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늘나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거기가 불모지 황무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돼서 바라볼 때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라는 뜻이. 제가 책을 하나 또 갖고 내다가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스러운 것은 성도들의 가죽을 벗겨먹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한 보름은 제가 울었어요. 그만두고 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의 길이 황무지로 보입니까? 천국으로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바뀌는 것,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강단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이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오고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아 괴롭고 힘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예수 공로밖에 없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법조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능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잘 지켜서 잘되고 장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사가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다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